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린 찬송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다윗이 안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안을 한 사람도 다윗이고,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서 건축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거의 다 준비한 사람도 다윗이었죠.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완공을 꿈꾸며 성전이 다 지어지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 올리리라 생각하고 지어드린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0편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으면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이 시를 기록합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거룩함을 높여드립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짧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심을 찬양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제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어요.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즉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 끌어내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물, 여러분 어릴 적에 보면 우물 있죠. 항상 우물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야 저기 빠지면 올라오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딱 그겁니다. 거기서 건져 올리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우물 속에,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건져 올리기가 어렵지요. 누군가가 그 물 깃는 두레박 그걸로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우물 속에 빠뜨린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도 볼게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떤 신체적 질병인지 마음의 질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윗의 삶 속에 그 연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치유함 받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살리셨어요. 자,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끝났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죠.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아버지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폐륜의 현장이죠. 더 이상 큰 상처, 이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었겠죠. 다윗의 완전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응답받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자, 6절 볼게요.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전쟁에서 맨날 이길 때에, 부귀영화가 쌓일 때에, 야,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잘 나갈 거야. 나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내가 기본이 좀 되니까 하셨지,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착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셨다,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시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부귀영화와 권력과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강한 것 같지만, 돈이 좀 많으면 강한 것 같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좀 강한 것 같고, 착각이에요. 착각. 그저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마음도 약해지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TV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약해지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이 친밀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윗이 하나님과 늘 친하잖아요. 그래서 사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사귐을 가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어떠한
우리가 부귀영화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착각과 교만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구나. 나의 피,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권력,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진토입니다. 흙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대작들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손주들이, 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나의 아들아, 솔로몬아, 손자들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다윗 왕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1절 12절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며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같이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슬플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어요. 춤추게.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갈 때 춤추잖아요. 기쁨의 띠로 띄우셨어요. 잠잠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춤을 추듯 기쁜 거예요. 춤을 추듯. 하나님 왜 나한텐 이거밖에 안 줘요? 나한테도 좀 더 많이 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듯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과 즐거워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기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가 언제나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듯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겨울 캠프합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로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듯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 캠프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부터 시작합니다. 저들의 심령,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복잡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춤을 출 정도로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슴에 깨닫고 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전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다가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기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배하는 제1의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성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기도로 무장된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